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읽겠습니다. 아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이제 1편부터 나누어오면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오늘 있었습니다. 바로 제목의 표제어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죠. 이 의미는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훈이 무엇이죠?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또 자신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십시오, 또는 이같이 살지 마십시오와 같은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참 시인의 탄식이 느껴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시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탄식들은 대부분이 외부의 상황에서 비롯된 탄식들이었습니다. 적군과 원수의 공격들, 내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의 상황들,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고소받는 상황들이었죠. 오늘 시편 32편에서 시인을 탄식하게 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도 외부에서 그 많은 압박들이 찾아오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2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을 종일 신음하도록, 또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이 정말 말라서 소망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주님을 향해 가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교훈, 마스길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요, 이 죄에서 비롯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한 인물의 삶에서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마스길이라는 표현 앞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의 시인이 이 고백하는 이 고백자가 다윗이라면 우리는 다윗이 죄로 인해 깊이 탄식했던 한 가지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이죠. 전쟁이 한창인 국가의 상황 속에서 오직 그가 왕으로서 기도에 힘쓰는 일보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결국 부하 우리아마저 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추악했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는 또 시편 51편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시편 32편도 그 사건과 관련된 시들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자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그 지적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 발견하여 회개하는 고백을 시로 옮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요, 그 아찔했던 경험, 그 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전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편 32편을 전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그 인생의 끝자락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 앞에 모여있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또 많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 다윗의 신앙을 잇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이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32편의 시, 다윗이 전하는 교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시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된 신앙의 자세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먼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교훈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외부의 상황들 때문에 너희들이 탄식은 할 수 있겠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상태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때, 내가 여전히 그 죄를 품고 있을 때 뼈마저 쇠한다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죽었을 때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바로 뼈죠. 가장 강한,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신의 상태가 모든 진액이 마르고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그 뼈마저 낡아버린, 삭아버린 시체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짓고 못 산다. 다윗도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강조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아니? 죄를 지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죄가
죄는 나쁜 거야, 죄는 참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라고 그 원인을 알면서도 죄를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에 쌓여 그 죄를 내 손에서 놓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도 있죠.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과 5절에 등장하는 이 허물이라는 표현이 반역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허물은 약점, 실수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어감, 그렇게 느껴지는 어감이죠. 근데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표현은 더 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반대로 행하려는, 반역하려는 죄의 성질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죄를 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가 내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나를 정말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교훈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시체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너의 그 반역을, 너의 그 죄의 씨를 여호와 앞에 자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의미는요, 저는 전까지 이 시편 32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자복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의미로 저는 이 의미를, 자복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자복이라는 의미의 원래 원뜻은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 제발 그 죄를 네가 쥐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너가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의미가 바로 죄악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아뢰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또 죄로 인해 연약한 모습,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의 모습, 그 문제들을 혹시 이 시간 품고 나오셨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내 고민들, 내 아픔들, 상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시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곧 주께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해 주실 거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니라. 너희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던져야 하는데 언제 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조금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회가 없으면 못 만나나? 이 표현의 더 정확한 의미는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매 순간, 우리 주님 만날 기회 매 순간 찾아오죠. 너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찾을 때,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 순간 찾아오시죠. 그렇게 찾아오실 때 너희가 주님 앞에 너희의 문제, 너희의 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 헷세대의 사랑을 너의 그 전체에 포장해서 너희를
감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 줄 아니? 오늘 그 기쁨의 표현이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원래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가려 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신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상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겠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시편 1편에서 이야기되는 복 있는 사람들, 아쉐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이 솔로몬, 하나님을 향해 그 가는 그 발을 멈추게 하는 사건들이 그 인생마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요, 민수기 25장 바알보올의 사건이고요, 다윗은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 또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가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모두 그 죄의 모습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요,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의 문제입니다. 왜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창조하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그냥 순결, 깨끗함, 더러움, 그런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인 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하나님과 나뿐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과 이웃, 공동체 모두를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쓰러뜨리면 모두가 쓰러지는 도미노 아시죠? 그 도미노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기에 성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각 사건의 결과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민족의 존폐 위기를 가져올 정도였고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은 이후에 단순히 그의 아이 하나가 죽은 결과를 넘어서 그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끊임없는 가정의 불화와 국가 환란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추재영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산지 전체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죄에서 비롯된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많은 그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들 중 이 아가서, 나중에 이제 아가서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아가서가 바른 성의 문제, 창조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로서 성이라는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즉시 주님 앞에 나가 철두철미하게 시인하고 회개했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비록 환난과 고난은 많이 주어졌지만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밧세바 사건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2편에서 얘들아, 내 자녀들아, 내 다음 세대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여 너희가 어떨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2편에 이어서 이 시편 33편에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자들, 그 시편 32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32편과 33편은 사실 연결된 하나의 시입니다. 33편에는 따로 표지어가 없고요. 그리고 32편의 마지막 절 11절과 33편의 1절 말씀이 동일한 어조로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32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집에 각자 가정에 가셔서 33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편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을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을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큼,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비록 밧세바 사건이 자신 인생의 큰 오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모두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 참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발견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 용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의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교훈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게 되는데요, 아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나도 잘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이끌겠어?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교훈을 전달하겠어? 어떻게 내가 본이 될 수 있겠어? 내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분들 중, 또 적어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용서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입니다. 그 자유함의 소망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기쁨이, 그 소망함이 있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자유함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기쁘게, 감사하게, 소망 넘치게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의 그 인자심을 경험한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기쁨으로, 우리 그 감사함으로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 믿기에 이 시간 주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던져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다음 세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햇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를 정말 용납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기쁨 가운데,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그 기쁨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 기쁜 모습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그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용납하신 그 인자하심의 소망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본으로 남겨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